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과 걱정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지겠지, 더 잘 감당하겠지, 더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우리 직장은 괜찮을까, 또 더 가깝게는 나의 건강은 괜찮을까. 저도 얼마 전에 검진을 하면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약간의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받는 검진 받을 때 별로 뭐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는데 조금 무겁더라고, 마음이. 자, 이런 기대와 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박해와 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소아시아 그러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일컬어지는 도시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죠. 로마의 박해와 사회적 불이익을 겪었다. 어떤 걸까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이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생존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삶의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이 박탈당하고, 그렇죠? 좁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히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요,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끝에 보시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여기 분명한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어떻게 이 산 소망을 성도들이, 사람들이 갖게 되었는가? 지금 여기 띄워 있는 말씀 맨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었기에, 그렇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또 산 소망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듭남과 함께 이 산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중간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은 뭘까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거나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술과 방황으로 그야말로 세월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마 수요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설교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예배 후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이 사람이 교회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술 먹고 마음이 허해서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수요 예배 끝나고 혼자 성도들 다 이제 떠나고 혼자 뭐 술이 덜 깼는지 어쨌는지 앉아서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그때 자기가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순간 제 삶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었다는 것을.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하신 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뭐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 끝나고 혼자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그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기억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상황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듭남의 순간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잘 몰라요. 다만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천국에 대해서 전에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단어만 정도 알았었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천국을 생각하면 왠지 위로가 있어요. 또 소망이 생겨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나를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또 알 수 없는 어떤 담대함, 자신감,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이 극적이든 혹은 점진적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본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다양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거듭남의 사건, 그리고 그 결과인 이 산소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새해를 어떤 분위기나
느낌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소망을 붙들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소망 무엇일까요? 이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소망은 죽은 기대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소망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냥 막연한 어떤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산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형편, 내 믿음의 강도, 내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산소망의 근거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근거는 어떤 감정이나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뭘 붙들죠? 소위 말하는 가능성 혹은 더 높은 확률, 이런 것들을 붙들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확률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부활이 모든 결론을 이미 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판단할 때 이 상황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나빠지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모든 결론을 이미 내버렸기 때문이다. 이 뒷부분의 내용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업이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된다. 그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모든 결론을 이미 내버렸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망은요,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 보면 병원 치료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큰 병이 난 어떤 환자가 치료 일정이 확정되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환자에게 예를 들면 증상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마음만큼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입니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막연했어요. 내가 과연 치료나 받아보고 어떤 그 가능성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조차 막연했죠. 그런데 일단 이 치료의 일정이 잡히니까 상당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들어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치료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어떤 사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사실이 선포될 때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너희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간에 보면 유업을 잊게 하신다. 여기 유업이라는 말, 유산이라는 말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있대요. 근데 그 유산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다.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셨대요. 우리 생각에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유산을 이 땅에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유산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 왜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 유산은 이 세상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유산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선과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천국에 간직하셨다. 그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 이런 것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지금 설명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어떤 유산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 그러면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나 금은 뭐 그렇게 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그 상태를 잘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그 가치가 있고, 그래서 다이아몬드이고 그래서 금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죠? 그 다이아몬드와 금을 받아 누릴 사람이 쇠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와 금을 가지고 누려야 할 사람 자체가 쇠해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거동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와 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의 앞으로 뭐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세의 그런 상태에 있는 분에게 그 병원 침대 위에서 다이아몬드 큰 거, 또 뭐 금 목걸이 뿌듯할까요? 저 상상이 안 돼요. 여기 유업을 잊게 한다.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유업으로 들어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잊게 하다. 이 표현은 원어의 의미는 들어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업을 받을 가능성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유업을 받을 상태와 방향 안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실제로 데려가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잊게 하셨다, 즉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시제가 과거 완료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들어갔다, 완료, 과거 완료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쓰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용법이죠. 이 용법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을 보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렇게 보장할 인간이 아무도 없죠. 그 무엇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미래의 사건이지만 과거로 표현을 하시죠. 왜? 그 미래는 시간 문제이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신 것,
들어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의 중간에 잘못되거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단순히 말씀드리면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부활로 이미 확보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이 승리가,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전하게 반드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 들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바로 이 유업을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늘 유업이 있다는 말, 성도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 그 뜻입니다. 내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서 결국 나도 승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긴 해도 올해도 그야말로 전쟁 같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유업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서나 유언장을 집에 두는 경우가 많지 않죠. 물론 크게 이렇게 유언장이 중요한 내용이 없거나 그러면 미리 써뒀다가 자녀들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중요한 계약서나 유언장은요, 불안해서 많은 경우 은행 보관함에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업을 하늘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미래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유업,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이 땅에 어디에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보관하고 계신대요. 내가 흔들려도, 내 마음이 약해져도, 상황이 무너져도 유업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늘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업을 잃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성취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누가 이 유업을 받습니까? 받는 그 사람에게 있는 조건이 뭐예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있게 된 그 신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그 신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신분, 바로 그 신분 때문에 받고 이 유업을 잊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고 이미 산소망을 받았고 이미 유업을 보장받았다. 그러므로 새해를 불안한 생존자로 시작하지 말고 승리가 보장된 사람으로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라,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할 일도 많고 돌아봐야 될 것 많고, 그렇죠? 지킬 것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뺏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렇죠? 그러나 주머니에 가진 건 별로 없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어디 가도 자유롭고. 근데 뭐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어두운 데 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신다. 너에게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있는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있다면 있는다.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 그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요거를 압축해서 한 거 앞에 간단하게 이 지금 제목을 만들어 요 뜻이죠. 산소망이 있다면 뭘 잊는다? 하늘의 유업을 잊는다. 하늘의 유업을 잊는 보장은 내가 지금 거듭나서 내 안에 산소망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뒤에 있는 하늘의 유업을 잊는다가 내게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있다와 있는다를 이거는 오늘 본문을 요약한 것이고 강조한 것이에요. 산소망이 있다면 하늘의 유업을 잃는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을 아는 사람은 중간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알 것 같죠? 예를 들면 1915년 영국의 탐험가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 탐험 중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굶주림 속에서도 수개월을 이 대원들이 버텨냈습니다. 결국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원 생還을 했다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이 세클턴이 구조선을 구하러 떠나며 남긴 한마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구조선이 온다, 이 약속을 하고 이 탐험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었기에 자기들이 버틸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극에서 배가 망가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추위에서 정말 불확실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한 약속,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내가 반드시 구조선을 가지고 오겠다,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견디고 버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근거가 부활입니까?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업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늘 유산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실직해서도 상속자입니다. 병들어서도 상속자입니다. 실패했어도 상속자입니다. 늙었어도 상속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을 그 유산이 이 땅에 머물면, 이 땅의 것이라면 늙었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막을 거예요. 차단할 거예요. 소망을 끊어버릴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 본문은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셨다,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신 새해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위축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죽음도 이기지 못할 산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